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의 것만 돌이켜보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모으려고 몰두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집착하였습니다. 입술로만 충성을 다짐할 뿐 손과 발이 봉사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저희를 드러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회개하는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차마 아뢰기도 부끄러운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요엘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5월의 아름다운 봄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건만 그 깊고도 참된 진리를 뒤로 하고는 세상의 달콤한 어지러움에 취해 있던 미혹한 저희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보다는 독성과 편견에 사로잡힌 채 불호 불급한 세상 일에 목소리를 드러내는 우매함을 일상으로 삼고 살아감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따뜻한 눈길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곁눈질의 옹졸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행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 스스로에게는 엄격함으로 타인에게는 관대함으로 대하라 했던 선인들의 가르침을 되새기어 자신들만이 정의를 행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고 무엇이 진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진리의 길인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가문이설만을 내뱉는 주변 무례배들에게 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오직 한 분뿐인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를 갖도록 허락하시어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고 오직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훗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드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소서. 길고도 지루하기만 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모이기를 멀리하고 외려 이러한 상황을 각자의 안일한 신앙생활의 면죄부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는 훌훌 털어놔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목소리를 높여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우리 교회의 각 기관도 활기가 넘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또한 부족한 우리들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함께 하시어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여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역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어 늘 평안함으로 지켜주실 것을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함에 있어 또래 친구들보다 굳이 앞서가려 하기보다는 그들과 나란히 서서 사랑을 나누며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께도 함께 하시어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른으로서 그간의 삶을 통해 얻은 지혜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여유로운 노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는 처음 다짐한 사랑의 서약을 잊지 않고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변치 않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각 가정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며 더욱더 감사하여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수고하는 지휘자와 반주자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커다란 하나님의 상급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여 분주히 손길을 더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부족한 감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이 땅에서의 승자는 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임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녀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섬긴다는 것은 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과 샬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가장 큰 핵심은 기도로서 돕는 것입니다. 기도로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기도의 간절함이 무엇과 비례하는가라고 할 때 사랑의 농도와 비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농도를 가장 강하게 집약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가족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관계. 가족됨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희생적인 섬김과 돌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관계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이, 그 돌봄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관계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희생적인 돌봄, 그 희생적인 섬김이 기쁨과 감사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교내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던 한 학생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숨진 학생의 부모님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어느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쓰러지고 응급조치를 받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지요. 목격자는 부모님을 만나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찍었던 영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부모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하여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 감사였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네요.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자식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관계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희생적인 섬김과 돌봄을 기쁨과 감사로 여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과정을 통하여 사랑의 빚을 지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겉으로는 분명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란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다면 누구에게 남기시렵니까? 여러분이 만약 마지막 식사를 하실 수 있다면 누구와 그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가족에게 유언을 남기고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을 누구에게 남기고 계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에게 남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밥식자를 쓰지요. 한 집 안에서 같이 식사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족 관계의 대표자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노라. 끝까지 사랑하노라. 끝까지 아가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헤세드의 사랑이지요. 평생에 걸친 그 끈덕진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노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길 위에서 누가 더 높은가 말싸움을 반복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말싸움을 반복하게 된 이유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 경쟁을 외치던 제자들, 이 모두가 이제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할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서글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노라. 사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이 고백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고백에서 진정성을 느꼈다면 틀림없이 10중 8구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고백일 것입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들은 고백일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 나를 사랑하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고백의 진정성을 하나의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부모로서 가족을 향한 그 희생적 사랑의 돌봄, 그 상징적 행위로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의 말을 빌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사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당황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지금은 한없이 부모의 속을 썩이는 철없는 자식이지만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헤아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철없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이들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성숙해질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변화를 그리고 성숙을 기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믿음이라 함은 지극히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믿음이란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미 변화된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영원히, 다른 번역으로는 영원히 저희들의 발을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영원히 씻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 베드로의 말, 이 말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바와 같이 범접할 수 없는 스승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제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발을 씻겨주고 싶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너희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라는 뜻이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당혹스러워집니다. 분명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맞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라니,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상관이 없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였는가 하면 상속이나 유산, 분깃을 말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겉으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녀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왜 씻기시는 것입니까?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선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그 상징적 행위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훈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관계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희생적인 섬김과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란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빚지는 관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맞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서 옳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빚지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4절은 너희는 서로 빚을 지는 관계이어야 한다. 사랑의 빚을 지며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관계란 사랑의 빚을 지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희생적인 섬김과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섬김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따스하고 정감 있는 섬김과 돌봄으로 코로나의 우울감을 극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활기차게 그리고 풍성하게 역동하는 5월 드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족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희생적인 섬김과 돌봄을 주고받는 마음,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생명과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누워 계신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족을 돌보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그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북녘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시설이 매우 취약한 북한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어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푸르게 피어나는 산과 들의 추목과 같이 저들의 믿음도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푸르게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따스한 게 아니라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덕분에 이 본당은 많이 선선합니다. 우리 많은 우리 드림의 권속들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하는 시간들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찬양대가 서고 있습니다만은 7월부터는 매주 이제 찬양대를 서고자 합니다.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다리며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사랑하는 내 가족을 향하여, 사랑하는 내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기도로 시작하며 따스한 그리고 정감 있는 섬김과 돌봄으로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저 북녘의 지학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전쟁과 테러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